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교나 예술, 정치과학 등의 정신적인 활동을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삶을 위해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의 삶을 문화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삶이 만나서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입니다. 문화가 역동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문화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에노스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셋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을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음악이라든가 뭐 농업이라든가 목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에너스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보호를 하나님께 맡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바탕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만드는 문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와 이 셋의 문화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부르는 문화를 만드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부르는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근데 출애굽 1세대 민수기 2장 32절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진영의 군인 꼭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땅인 건 맞다.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땅이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1.5세대 혹은 가나안 정착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의 결정체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줬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끔 하려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 줬고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문화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승리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삶이 승리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는 실패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실패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제일 커다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믿으라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에 있겠죠. 요단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 길갈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건너는데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의 명령은 뭐냐면은 그냥 건너라 하는 거예요. 건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 1장, 2장, 3장 이런 데를 봐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건널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뺏어야지만 되는데 전쟁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언약궤가 맨 앞으로 나가면서 요단강 가운데 서고 요단강이 멈추면은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겁니다. 그게 이 맨 처음에 있는 건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그 건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두 번째 거는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라합 얘기밖에 안 듣고 와요. 어? 라합이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하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앙을 정복을 하고 뭐 북쪽이랑 남쪽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정복, 군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뭡니까? 제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감당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의적인 의미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도 어떠냐면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이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합 얘기를 듣고 이 땅의 주민들이 우리들 앞에서 다 간담이 녹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취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의 그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누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는 게 뭐냐면은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나누는 거예요. 정복한 땅 플러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이 땅을 나누는 겁니다. 정복한 땅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뭐 그 갈시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하세 반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한 땅, 그리고 유다지파라든가 이렇게 갖고서 그 이제 빼앗은 그 땅들을 나누는 것이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누는 데에 모델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가데스바네에서 실패했던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낀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 사람 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부르는 문화를 얘기를 한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누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갈렙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데스바네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뺏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한 근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어떠냐?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 산지를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즉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의지하면서 나간다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시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내가 그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쪽 땅들을 빼앗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 나누라고 하는 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믿을 것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문화입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아는 문화예요. 또는 믿는 문화. 우리가 문화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삶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되는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이걸 깨트리기가 굉장히 참 어려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떠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같은데 봐보면은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요 말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 비극적인 책인 거예요. 비극적이다. 왜 그러냐? 이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높다. 따라서 못 뺏는다. 이게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합리성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이 합리성 때문에 어떠냐면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60만 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높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해서 또 말씀을 따라서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성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내 욕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시 의존, 말씀을 따라서 사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세계예요. 합리성을 강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화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뭐냐? 그랬을 때 답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게 뭐냐? 계시 의존적인 삶, 즉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하게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괴로워하느냐, 어떻게 네가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오느냐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우리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감당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